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보다 더 귀한 또 다른 호칭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만 모인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참 인상적인 것은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요, 최초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안 믿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불렀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자, 여러분, 왜 교회는 안 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신자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을까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또 모였다 하면 입만 열면 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런 사람들,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실천하기 위하여 애쓰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를 중심 축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살고 그리스도에 죽는 이런 사람들이라, 이런 뜻이겠죠. 오늘 오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지 않은 83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임직하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장로 5분, 권사 50명, 안수집사 28분입니다. 근데 엊그제 금요기도 회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충성해야죠. 맡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너무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업적주의로 전락해버립니다. 잘못하면 성과주의로 우리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거두절미하고 우선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합시다. 그게 뭔가요? 바로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 나를 세우신 그리스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누구누구의 사람이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이죠. 최순실의 사람이 누구냐. 줄을 잘 써야 출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걸 따져요. 누구 라인인가, 누구 계본가, 누구 계판가, 이런 거 말이죠. 이게 중요하다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처음부터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83명뿐만 아니라 저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외부인들로부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그래도 이 한마디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족할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특징 한 가지가 나와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협력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집단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와 처음에는 교회의 핍박꾼이고 교인 사냥꾼이었던 사울이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 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 정말 아름다운 협력, 또 아름다운 그야말로 동역이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전에는 생각조차도 엄두도 못 냈던 이런 협력, 이런 동역 아닙니까? 왜요? 이유야 간단하죠. 같은 성령을 받았거든요. 같은 신앙을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또 같은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질의식, 이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렇게 만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만나서 아주 이제 귀한 교제를 나누는데요, 다 모임이 6명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몇몇을 살펴보면 다 달라요. 나이도 다 다르고요, 출신 성분도 다 달라요. 섬기는 교회 어느 지역인가, 지역도 다 달라요. 교회 크기도 다 달라요. 교회 구성원도 다 달라요. 이 모든 게 다 다른
이런 사람들인데요,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치와 그리고 공감을 하는지 몰라요. 금방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서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요? 왜 그러겠어요? 넓게 보면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 아닙니까? 넓게 보면 우리가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다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른 말로 보혈 공동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보혈 있고 저 보혈 있고 보혈이 뭐 여러 가지가 종류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다 그리스도의 보혈 한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의미에서 한 보혈 공동체 소속이다.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같은 지금 남솔 은혜교회 안을 한번 살펴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뒤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우리 중에 이렇게 비슷한 사람, 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생각이 다 달라요. 개성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종종 들으면서 감사하는 것은 같은 한 목장에서의 하나됨, 한 봉사부서에서의 하나됨. 방금 전에도 우리가 헤브론 성가대 찬양을 듣지 않았습니까? 정말 마음을 열고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마음도 그 안에 온전히 녹아져서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잖아요. 아마 우리가 같은 봉사부서에서 함께 봉사를 하는 사람들 통해서도 종종 이런 일치, 하나됨, 이것을 경험을 하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즘엔 그 기도가 더 뜨거운 것 같아요. 더 좀 절박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꼭 금요일 다음 날 토요일 날 대규모 집회가 있어서 정말로 걱정도 되고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또 어린아이들 손잡고 많이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큰 사고 없도록 지금까지 5번을 지켜주셨는데 이번에도 비폭력으로 또 질서 있게 평화로운 시위가 될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도록 그걸 저희가 뜨겁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치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장소 한 복판에 중앙에 내려오시는 것 같은 이런 하나됨,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 8장에 박해가 일어났던 걸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순교한 그날 큰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교인들이 다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안디옥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안디옥이 2개가 나와요. BCD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이 거리가 꽤 멉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480km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약 400km 되거든요. 그거보다 더 멀지요. 약 1200리 정도가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흘러서 도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은 당시만 해도 굉장히 큰 오늘날로 치면 대도시였습니다. 인구가 약 50만 정도 됐는데요, 이 정도면 고대 세계에서 대단한 도시입니다. 로마가 제일 큰 도시고 그 다음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안디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도시니까 우리가 대도시의 어떤 삶의 스타일, 분위기 이런 걸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혼재되어 있는 이런 도시였고요. 또 그 로마가 섬겼던 아폴로라는 신을 비롯해서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성행했던 이런 도시고요. 또 하나는 도시가 크다 보니까 상업이 활발하고 돈이 많이 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유함, 그리고 향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도시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와요. 특별히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
여기 구브로는 오늘날 키프러스를 말합니다. 사이프러스. 그러니까 사이프러스 출신과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원래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로 다른 데서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 와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주님의 제자들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특별히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은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헬라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금기를 깨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이방인에게는 접촉하지 말라. 복음도 이방인에게는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제는 개편이라고 자기들도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에 이상하게 마음이 열렸던가 보지요. 헬라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파를 했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과연 그들이 전파를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전했던가? 여기 보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파할 유일한 주제, 우리의 영원한 노래할 제목, 주 예수를 전파했대요. 그러니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주 예수를 전한 거예요. 빈부 귀천 누구를 만나도 주 예수를 전한 거예요. 남녀노소 어떤 대상에게도 오직 한 가지 주제를 말했을 뿐이에요. 주 예수를 전했대요. 이렇게 돼서 안디옥에 드디어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20절 이후에 근데 하나 우리가 꼭 더 주목해야 할 구절이 나와요.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이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문장은 한 문장이에요.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형편을 생각해 보면 이 구절에 좀 오래 머물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가 자꾸 이렇게 쇠퇴한다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될 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우리 교회의 사명인데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본문 보면 절대로 어떤 그 한계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한계를 미리 정해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하고 한계를 딱 지어버린.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안 돼. 어둠 속을 뺑뺑 돌다가 결국은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져 버릴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은근히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가정하고 있는, 미리 정해놓은 이런 사람들은 없어야 되겠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제가 최근에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어떤 그 권사님 계시는데 부모님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오셨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교구를 담당했을 때부터 위해서 기도를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부친께서는 이제 교회를 또 꾸준히 이렇게 나오시는데 신앙 깊은 딸의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아버지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처럼 느꼈는가 봐요. 어머니 여전히 딴 종교를 섬기고 계시고 말이죠. 늘 오랫동안 기도를 해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을 모셔다가 복음 제시를 아주 최근에 받으셨는데 자, 우리 교육자들도 다 위에서 기도를 했지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 순간 비로소 두 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을 했대요. 아멘.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한없이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오늘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도 주께로 돌아온다. 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전도의 공식은 이겁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 이게 한 가지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조화가 되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할 때에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속속 들어왔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들었단 말이죠. 듣고는 즉각적으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했어요. 그 이전에도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인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여기는 이제 완전 순수한 이방인들이에요. 사마리아하고도 또 다르지요. 바나바가 갔어요. 목회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최초로 협력을 하는 아주 귀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참 믿을만한 사람, 여기 착한 사람 바나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바나바가 가서 목회를 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그야말로 하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일 때마다 감당 못할 정도로 교회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가 급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백방으로 내가 혼자 뛰어도 이 교회 목회를 다 감당을 못해요. 이 바나바 혼자서는. 그래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던 다소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그 사울, 바울이죠. 그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성에서 오히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빛보다 더 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고 거꾸러지잖아요. 사울의 유명한 회심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형제들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들 두려워하지요. 정말 저 사람이 회심했는가? 그 유명한 교회 핍박군, 저 사람 이렇게 괜히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우리 안에 잠입을 했다가 또 교회가 거덜나는 것 아닌가? 다 의심의 눈치로 쳐다봐요. 근데 그때에 정말 이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리고 난 뒤에 다메섹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는가, 이걸 중간에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해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아는 거예요. 애당초 왜 하나님께서, 주 예수께서 복음의 남봉꾼과 같은 사울을 선택하셨는가? 처음부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불을 그 당시부터 너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바나바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임자입니까? 다소로 가서 약 10여 년가량 다소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던 그 사울을, 그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목회자가 1년 정도 열심히 안디옥 교회를 섬겼대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동역을 한 거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큰 무리가 교회에 더하여졌고, 이게 양적인 성장입니다. 큰 무리,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속속 교회로 밀려드는 거예요. 양적인 성장. 그것만 있나요? 비로소 이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호칭을 얻었으니까요. 질적인 성장,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의 그 분열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사역자들끼리의 분열 아닙니까? 내 사역이 더 낫고 네 사역이 더 낫고 내가 더 최고고 네가 더 최고고, 이런 마음속의 갈등 때문에 사역자들끼리 분열이 돼버리니 이걸 바라보는 뭐 교회야 말할 것도 없지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와요. 바나바가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지금 바나바가 중심이 돼서 세워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사울이 와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 바나바 이름은 점점 사라집니다. 바울이 중심이 돼요. 두 사람이 선교사라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선교 활동을 하면서 다닐 때도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 두 사도 사이에 전혀 불일치가 없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완벽한 파트너십, 완벽한 동역, 완벽한 조화가 있어요. 왜요? 이유는 한 가지,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 같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아가보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가보가 언젠가 안디옥 교회로 왔대요. 안디옥 교회 와서 애언을 했대요. 천하가 큰 흉년이 될 것이다 애언을 했는데, 이게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 사실 기록 아닙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AD 44년에서 47년 사이에 이 황제가 재임하고 있는 기간 중에 거기에 큰 흉년이 실제로 나타났어요. 특별히 심했던 데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지역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모교회지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힘껏 부조를 했대요. 힘대로 헌금을 모았대요.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이 참 와 닿지 않습니까? 유대 형제들에게 이 돈을 보냈대요.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 손에 들려서 실제로 고생하고 있는 유대 형제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유대의 유대인들, 이게 아니고 유대의 형제들. 오늘 29절 30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부조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거 실행을 했대요.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좋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돕자고 실제로 결정을 했대요. 작정을 했대요. 작정만 하는 데서 끝난 것도 아니고 그걸 실행을 했대요. 곧바로. 힘 닿는 대로 이 이방인 교회가, 이방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아름아름 모아서 그 헌금을 유대 교회에 가져다 주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구별 의식이 보입니까? 헬라인과 이방인,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어떤 차별 의식이 여기 보입니까? 아니죠. 그 대신 형제 의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형제 의식 말이에요.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런 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사모할 가장 영광스러운 타이틀은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권사가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한마디면 좋게요. 뭘 우리가 더 바라겠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 한마디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의 통로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나를 보내신 하늘의 왕,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 그리스도인. 나를 보내신 그 하늘의 왕은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12월 되면 평화의 왕이지요. 평화의 왕.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갈래갈래 찢기고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와 국민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때, 우리 민의를 반영할 국회도 안에 들어가 보면 사분오열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고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13세기 아시시에서 살았던 성인 프란체스코는 평화의 기도를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그리스도인.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도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장벽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까? 신분의 장벽, 빈부의 장벽, 인종의 장벽,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근데 그 장벽들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 되기 어렵지요. 협력하기 어렵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가지를 더 물어보면 됩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입니까? 같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모든 인간적인 장벽을 뛰어넘고 협력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